잠깐 손님 소개하고 우리 전도사님 이임 시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임 행사를 갖겠습니다. 우리 성남 분당 국제교회에서 오셨다는 예비인 손님들 세 분 계십니다. 소한 알렉스, 소한 윌리엄, 한 가족인가 봐요. 소한 웰시. 정장로님 좀 타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수망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홍현기 전도사님이 부임하시게 됐는데 홍현기 전도사님 부임은 좀 더 거창하게 담임 목사님 계신 다음 안식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인사 한번 좀 해주세요. 홍현기 전도사님 새로 오시는 인사하세요. 뒤로 돌아보시고요. 우리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이수망 전도사님이 얼마나 설교할수도 잘하시고 참 주입이 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2월 16일이죠 졸업식이? 2월 16일 날 졸업식이 있으십니다. 삼육대학에서 그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월 16일 날 졸업식을 하시는데 이수왕 전도사님 졸업식에 많이들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간단한 전별금, 간단한 게 아니라 요새는 다 간단하지만 액수가 문제입니다. 소액으로 준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제가 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제가 어제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리다가 울었었는데 힘들어서 온 게 아니고요.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네, 꼭 우리 것 그렇습니다. 같으니까. 정말 꼭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성도님들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받은 사랑만큼 꼭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강남교회에서 제가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박수 쳤다고 끝이 아니고 꽃다발을 또 받으셔야 끝입니다. 자, 진짜 박수 칩니다. 얘기했어요. 네. 뭐 필요하죠? 그럼 들어가십시오. 자, 본예비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여 부르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마음 아픈 일
다 같이 일어서서 시작하는 첫 장미 68장 1회 동안 우리를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이 은혜의 보호 속에 무사히 보내고 안식을 맞이하여 안식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품성을 간목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효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우리 강령교회가 날로 발전되고 부흥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서망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셔서 1년 반 동안 주님 사업에 헌신하심에 감사드리며 전도사님의 앞날에 주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잠실교회 홍장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사경 부흥회를 1월 23일부터 2월 27일 안식일까지 개최하오니 목사님께 큰 능력 주셔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있습니다.
주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손빠시는 조덕경 장로님의 귀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은혜 받는 안식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자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잠실교회 사경회로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한 3주일 전인가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을 못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흔쾌히 대답을 해놓고서도 무슨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전해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2주일을 장합게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우리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님이나 또 댁에서나 여행 중에 이 말씀을 들을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언제 또 다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꼭 전하는 것에 피차 유익이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어느 상갓집 얘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라서 날씨도 음산하고 한데 상갓집 얘기를 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상갓집 이야기였어요. 상갓집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댁에? 갑작스런 사고가 아닌 다음에는 대개 한동안 환자의 병상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지고 그 소문이 이웃집에 또 멀리 친척들에까지 다 전해져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그분의 임종을 위해서 아니면 기적적인 치유를 위해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온갖 백약을 다 동원하는 것, 100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상례인 줄 압니다. 이 상갓집에는 확실한 주치의가 있었어요. 확실한 주치의. 예수님이라는 확실한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이 상갓집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깝고 친하다는 그런 확신에 찬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들의 오빠인 나사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는 시름시름 하더니 확실히 자리를 깔고 누워야 될 정도로 누가 봐도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병색이 완연하고 수척하여서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없을 지경 이런 걸 알고 그 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어디 한 곳에 정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강 건너도 가시고 때로는 절벽에서 원수들이 넘어뜨려 떨어뜨려 돌아가시게 하려고 할 때는 호연히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말하자면 홍길동이 같이 움직이신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래도 소문의 소문을 추적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나사로가 죽기 얼마 전이었어요? 죽기 한 이틀 전쯤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빨리 오라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가장 친근하게 지내던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셔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어도 의아하다고 할 정도로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다시 그 기별을 가지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수님 움직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난청을 피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를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할 뻔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심에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나중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서 예수님을 죽임을 대해서 자기들이 당연시 여기도록 선동을 하였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돈 바꾸는 상자들을 다 뒤엎으시고 또한 금집 있는 양과 소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것들을 다 나무라시고 하실 적에 도둑의 구렬로 만든다고 나무라실 적에 그들이 뜨끔하였어요. 성전은
그들과 그들의 친척들,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마치 아라비아의 석유 광부처럼 끊이지 않는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금고였어요. 금고. 끊이지 않는 금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병고침과 예수님의 사람 살리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오금이 절렸던 것입니다. 왜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로마 군대에게 저항하고 대항하여 일어나서 3,000명, 5,000명을 떡 몇 덩이로 먹이시는 그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죽지 않는 군대, 배고프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온 민족이 멸절함을 당하지 않을까, 그를 염려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고 하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뭐가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있는 종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용기 있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천주교하고 우리가 서로 맞서고 대항해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취하려고 할진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목숨을 내줄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피시키면 우리가 그들의 눈을 피하여서 살 수 있는 길로 도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 계단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던 그런 것들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죄 사함은 제사장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고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던 것은, 그러한 중간에 있는 매체를 없애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를 제거하셨어요? 장막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바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장막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지고 갈라졌어요. 그럴 적에 모든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고, 이제는 본이 드러난 성소,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도 옛날처럼 성소를 범하였다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랬을진데 제사장의 직무가 필요 없게 됐어요. 제사장이 이제 세습을 필요 없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 전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서 자기들이 제사장 직분을 자손 마음대에 계속 누리고, 자기들이 성전을 통해서 매매하는데 얼마씩 몇 %씩 그 이익을 나눠갔던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좋은 고기만 먼저 찍어다가 자기들이 먹고 했던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많은 그 재물들을 또한 나누고 분배하는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성전세라는 걸 유대인들 남자들은 내게 돼 있는데, 그 성전세 반세기씩을 받는 것이 또 수입이 쏠쏠했어요. 왜요? 유대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 피를 가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외국 돈을 가지고 와서 유대에서 쓰는 돈으로다가 바꿀 적에 그 환전 한치기 하면서 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어요. 동물들을 팔면서 건강하고 나이가 찬 확실한 재물로서 가치 있는 동물의 값을 받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 멀고 아니면 피부병 있고 다리를 절고 그러한 재물들을 넘겨주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절 때는 그 남미에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비싸져요. 뭐든지. 닭도 한 마리가 4,000원 하던 게 8,000원, 15,000원까지 가는 걸 봤어요. 그들이 또한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는데 큰 돼지가 아니고 작은 돼지를 통째로 사다가 바베큐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돼지고기를 근수로 사다가 몇 킬로씩 사다가 먹는다고 그래요.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천주교의 명절이 많은지 그 명절 때마다 상인들이 폭리를 취해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감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가난한 사람들, 외지에서 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 것을 뺏기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킬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자기들의 이권이 뺏길까 봐서, 자손 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이권이 뺏길까 봐 그들이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 지내시기 몇 주 전에 이리 피하시고 저리 피하시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들의 체포하려고 하는 손길을 피해 다니시면서 마지막 전도 사업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와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 기별을 보내기 몇 주일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었던, 그때는 나사로도 건강히 살아있었던 그 베다니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베다니 시몬은 누군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삼남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친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친척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친척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후견인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 그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문둥병을 집단적으로 치료를 하실 때 시몬도 왔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과거와 현재를,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도 다 아시면서도 시몬을 고쳐주셨어요. 시몬이 누구였어요? 나사로의 당숙 정도 됐었어요. 당숙이면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촌 동생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뭐하는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 취급을 받았어요. 행동거지가 미쳤다겠지만 그가 정신적으로 돌아버릴 일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당했어요? 당숙인 시몬한테 당했어요. 그래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동네에 소문날까봐 마리아가 속으로 고민하다가 자꾸 시몬이 괴롭히고 하니까 미쳐버렸던 거예요. 그 미친 여자의 형편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 하기 위해서 쳐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살인하라고 했다고 로마 군인 관청에게 고발하려고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던 여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쓰셨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그건 말씀을 하신 거고 땅에다 썼어요. 그래, 예. 예를 들어 시몬이 가져왔었다고 하면 뭐라고 쓰였겠어요? 네가 첫 번째 죄인이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왔으면 그 사람한테 너도 이 여자하고 아니면 다른 여자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써놓고서 죄 없는 자가 멀려 돌로 치라고 하실 적에 그들이 돌멩이를 땅에 떨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가 울면서 엎드려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쓰시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봤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생각할 때 울면서도 봤을 거예요. 뭐라고 쓰시나 하고. 혹시 내 죄목을 다 쓰는 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에 거쳐갔던 남자들을 수십 명이나 쓰는 거 아닌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뭘 써요? 시몬 제일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쓰고 하는데, 순서도 마리아가 기억하는 순서하고 맞고 이름들도 아주 정확히 쓰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소망을 가졌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보다 못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쓰시고 나를 살릴 길을 찾으시는구나 하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울면서도.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뭐라고 했어요? 주님 보시는 대로 갔나이다. 속으로는 주님이
쫓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벌써 땅바닥에다 글자를 쓰시면서 마리아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돌을 들고 있던 자들에게는 스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시몬이 이제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시몬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유력한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5리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5리면 여기서 얼마 정도 됩니까? 영동대교 정도 됩니까? 예? 영동대교가 5리가 좀 넘겠죠. 2km가 넘을 것 같습니다. 예. 5리 정도 돼요. 옛날에 5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요새는 5리도 차 타고 다니고 시민도 차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좀 동네 유지시라서 그런지 웬 동네 회갑잔치고 초상이고 3년상이고 그걸 다 찾아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진짜 고생을 하셨어요. 두루마기, 그 다음에 바지 저고리 항상 준비태세를 갖춰놓고 계십니다. 5분 대기조 준비하듯이 어머니가 항상 갖춰놓으셔요. 잔치집에 갔다 오시면 술에 취해가시고들 오시기 때문에 술도 흘리고 어떤 때는 뭐 참 꽤 지저분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다음날 잔치가 있어도 그걸 다시 입고 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또 하도 참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어머니가 그걸 항상 제일 주된 힘으로 할아버지의 그 복장을 준비하시는 일이었어요.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나음을 입고 자기가 마리아를 고발했다가 또 자기가 제일 큰 죄인을 여길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용서해 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눈총이 따가워서도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오실 때마다 또 초청을 받아서 같이 자리를 함께 했어요. 보호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서 부인이 어떻게 협조를 잘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몬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잔치를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빠 같은 걸 싣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어떻게 해요? 먼지길에 비가 잘 오는 그 땅이라서 포장도 안 돼 있고 하니까 발이 더러워지기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오시면 발 닦을 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발 닦을. 손도 닦으시게 해야 되고. 근데 시몬이 그걸 빠뜨렸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그 비싼 향유를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도 가룟 유다와 같은 정신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전혀 없으세요? 그 비싼 걸 왜 그랬나? 그거보다 저는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인정하지만 무슨 돈으로 했을까? 무슨 돈을 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돌로 쳐 죽임 당하는 그 형벌을 면함을 받았을 때 그 이후로는 마리아가 옛날에 하던 그 생업을 단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뭔 돈이 있었을까요? 이웃집의 잔치에 가서 그릇도 닦아주고 환자가 있으면 가서 간병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먼저 또 벌었던 돈도 유축된 것이 있었겠지만 마르다 언니를 또 오빠 나사로를 귀찮게 해서라도 그 돈을 마련해서 그 향유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런 불경스러운 날을 욕심해서 한 것은 당연하더라도 나애가 베푼 잔치에 와가지고 왜 지가 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을
더 내가 베푼 잔치보다 몇 배나 더한 비용을 들여서 예수님을 저렇게 귀하게 모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시몬이 어땠어요? 기분 나쁘죠? 남의 잔치집에 와서 고춧가루 뿌리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내가 기껏 막걸리나 받아다가 동네 어른들을 대접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서울에서 살던 이웃집 아들이 와가지고 양주 3리터짜리 15년 된 거를 가지고 와서 딱 까버리니까 내가 사온 막걸리는 어떻게 해요? 노인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내 잔치에 고춧가루 뿌린 거예요? 안 뿌린 거예요? 완전히 고춧가루 뿌린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시몬이 아마 시비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개념치 말아라 하고 나무라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힘들어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는데 기별만 가면 예수님이 마하 10에 북한 김정은이가 만들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웬걸 횡하니 보냄을 받은 신문을 끊어놔서 하는 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시던데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에 혹여라도 아이고 괜히 향유에다가 세상을 다 털었다. 저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깝잖아요. 꼭 필요할 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 저기 계십니다만 저희 아들도 의사입니다만 의사 선생님들 환자나 보호자들이 선생님하고 잘 모시는 것이 현재나 과거에 입은 은혜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험을 드는 성격으로 그렇게 잘 모신다는 생각하고 항상 출동할 준비 태세에 있으시는 것이 의료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조 원장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직 때가 아니다. 이틀쯤 지났어요. 그 시각에는 이미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얼마나 위로를 했을까요? 우리 큰 며느리가 백혈병으로 죽을 적에 그 죽던 날 저녁에 우리 아들이 전화를 해서 제가 방이동에서 차를 타고 여기 반포 성모병원까지 갔습니다. 아버지, 그때 죽도록 돼 있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에 의하면 각본에 의하면 우리 며느리가 이제 마지막 시술을 하고 살아나기로 돼 있었어요. 백혈병을 치료하는 그 과장하고 다 의사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제외 수단으로 그 여동생의 막내 여동생의 피에서 혈청을 뽑아서 100% 같지는 않지만 99% 같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식을 했어요. 완전히 전에 있던 걸 다 뽑아내고 빈 혈관에다가 넣었는데 그 1% 차이가 그만 1% 차이가 그만 우리 며느리로 하여금 죽게 했어요. 죽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 그 증세들이 전조 증세들이 있을 적에 얼마나 우리 아들이 거기 있다가 놀랬는지 저에게 전화하고 저도 가서 우리 아들도 이제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나와서 주차장에 있는 제 차 안에서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임종을 지켜본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을 거예요. 오빠! 숨을 놀라고 오빠! 꼬집 기도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면서 정신 차려요.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지.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지.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2번이나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도 잠자는 자에 일어나라 하고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도 상역 속에서 살려서 끌어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를 제자들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그들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넘어가려고 하면 깨우고, 넘어가려고 하면 깨우고, 입에다 뭐를 자꾸 흘려넣고 꼬집고, 그래도 죽을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시골에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그분이 입었던 흰 옷을 어디 던져요? 지붕에다가 던져요. 옛날 사극에 보면 어때요? 왕궁에서는 그 옷을 가지고 왕궁 기와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지붕에 흰 옷이 올라가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웃들이 그걸 보고 갑자기 그 집에서 곡소리가 크게 일어나면 다 와서 이제 번상할 준비를 하고 장례식 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든다 하니까 제자가 뭐라고 해요? 좀 똑똑한 제자가 난치하나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도 깨어나라, 잠든다, 잠자고 있다 했다가 이제 깨어나라 하셨어요. 그걸 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다 하니까 그걸 부인하려고 자세히 그 정황을 알아보고서는, 야, 죽었던 거야? 며칠 만에 살렸어? 아니야. 딸이 잠잔다고 하시고서 일어나라 그러셨어. 자는 어린아이를 깨울 때처럼 똑같은 모션을 취하셨다고 하니까, 봐라,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상태였어. 어떤 사람은 가사 상태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만큼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더군다나 누구냐? 헬라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 지배를 받기 전에. 그때 헬라의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한번 죽은 몸은 다시 부활할 수 없다고 아주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퍼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 되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어나고 자기들의 그 모든 좋은 자리가 위태롭게 될까 봐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만은 용납을 안 하기로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좀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다음에도 살린다는 생각, 상여 속에서도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나이다 하니까 잠든 게 아니라 뭐다? 죽었다.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읽으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다. 그럼 빨리 가야지요. 제자들이 독촉했어요? 안 해, 독촉도. 왜요? 잠들었다면 빨리 깨러 가야지만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라고. 옛날에 군산 세관에서 세관 직원들이 노름을 하는데 그날 낮에 이제 뭐 좀 수입이 있을 거다. 세관이니까 옛날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세관장이 돌아가셨다고 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세관장 집에서. 그래, 야, 가야잖아 하니까, 야, 판 끝내고 가. 나 지금 패도 잘 돌아왔는데. 그러고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여 분, 20분 있다가 어떻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세관장이 죽었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전화와서, 세관장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판이 계속돼요? 예, 그래 됩니다.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장례식만 치르면 되겠지 하고 독촉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제서 이제 떠나셔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서 더 볼일 더 보신 다음에 가셨는데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마르다만 먼저 나왔길래 마리아는 왜 안 나오냐? 마리아도 나와라 하니까 마리아가 나왔어요. 마리아는 왜 안 나갔을까? 마르다만 나가고. 향유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속상하죠. 언니가 말리는데 오빠도 말렸는데 동네 사람들도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나사로가 아플 적에 와가지고 예수님 아직 안 오셔? 선생님 아직 안 오셨어? 휙하고. 선생님 아직 안 오셨어? 휙하고. 어이구 그 비싼 향유 몇 년치 양식 값을 들여서 그 짓을 하더니 어떻게? 본전도 못 받고 마지막에 배신당하는구나. 지원앱이 죽을 것도 못 살리고 뭔 소득을 보려고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했나. 이렇게들 수근수근 조상집에 조상나기 전에 그러고 조상을 치르고 나서도 얼마나 쓸쓸하고 적적하겠습니까? 남자는 하나도 없고 이제 혼자 있던 오빠는 시체로 묘지에 들어가 있고 두 자매만 있을 적에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예수님이 빨리 와주셨어야 되는데 그러고서도 이틀이나 더 지났어요. 장례식 치른 지 3일이나 된 거예요. 죽은 지는 4일 됐고 그때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동구 밖에서 아이고 참 나오라고 하시니 동네 사람들 체면에도 그렇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참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자랑하던 그 자매에게는 참 서운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시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비웃을 것을 아쉬워서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아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그것도 때가 지남에 또 믿음의 살이 되고 믿음의 한 경험이 되고 간증을 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도 진짜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퍼질러 앉아 있었을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증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처럼 언지를 보이자 마르다가 빨리 쫓아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했어요. 마리아가 희망 섞인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신앙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어디냐고 하고 가실 적에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그 사람들은 그 무덤에 가서 장례식 치르고서 얼마 있다가 날마다 얼마 동안은 향을 갖다가 피워놓는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안식일 지나자마자 새벽 미명 일요일 첫 새벽에 갔었잖아요. 제자들이 여제자들이 그처럼 이제 날마다 갔었는데 첫날은 들어더니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는데 향을 피우는 목적도 냄새를 안 나라고 그러는 거지만 유독히 심하게 부패한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거길 가시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제가 상해서 냄새가 난다고. 이 기온이 높은 열대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바로 장례식을 해버립니다. 3일장을 못하게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부패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묘지를 관에 넣긴 하지만 대개 이제 건물 같은 데다 놔두잖아요. 땅에 묻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부패할 수 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관들이 부패하면 나중에는 거기서 모기도 생기고 뭐고 해서 집단적으로 방역도 하고 미리 가족들이 방역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관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밖으로 유출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떡할까 봐서 부정하게 될까 봐서 시체에 냄새가 옷에 묻으면 가시지 말라겠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느 분? 예수님 무덤에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너 죽었니?
산 사람한테 말씀하시다 하시오. 나사로야, 여러분 귀 청소를 잘 해두십시오. 네?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귀를 잘 간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제일 먼저 접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귀입니다. 귀.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장례식 할 때는 귀를 막을 거예요. 손으로 막습니다. 코도 막습니다. 입도 막습니다. 그렇지만 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장사모님 나사로처럼 한번 걸어보세요. 일어서주세요. 예?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걸었을까요? 요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송집사님 잘하시네. 네. 펄짝펄짝 뛰면서 왔을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으니까 고추 편채로. 왜? 무릎이 왜 안 구부러져요? 굳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손 모으고 발을 모아서 묶어놓잖아요. 일자로 대라고, 제멋대로 이렇게 되지 않으라고 이제 묶어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에 인대가 관절이 굳었어요. 일자였어. 완전히 관에 넣기 좋도록. 그 상태로 나오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나사로가 나 좀 풀어주세요 하고 말했을까요? 왜요? 말하면 풀어주라고 하실 텐데 입에다도 솜을 잔뜩 집어쳐넣었어요. 썩은 물이 나올까 봐서. 말할 수가 없지. 숨도 못 쉬는데. 그런 형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사람들한테? 풀어줘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부터 풀었을까요? 참 장례식 풍습이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수건을 별도로 수건으로 가리죠. 얼굴을. 수건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몸을 묶은 걸 풀어줬어요. 그랬을 때 나사로의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여러분의 얼굴 모습과 똑같이 혈기가 돌고 얼굴이 붉으스레하고 병색이 있던 모습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실 적에 나귀의 고삐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였어요. 저놈이 누구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놈이 바로 베다니의 문둥이였던 시몬의 조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인데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예수라는 저 자가 나귀에 탄 자가 살린 자다. 아니 죽여야 될 대상이 하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핵분열했어요. 하나가 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까지 이제 죽여라. 나사로에도 뭐가 걸렸어요? 현상금이 걸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들의 깔아놓은 옷자락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 위를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말고삐를 잡으셨으니 나사로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크다고 안 생각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두 누이 동생과 근근히 살았으니까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사로가 의기양양해서 마치 정조대왕을 모시고 수원 행궁으로 행차하는 그 말을 인도하던 그 사람처럼 호위대장처럼 그렇게 했을 적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실 분이시다. 그런 것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그 행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지라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람까지 살리시기에 이제 확실히 증거,
덮을 수 없는 그런 증거가 되어버렸으니 이제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참 어리석었다. 왜 방주 속에 들어가지 않았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게 아니었어요. 120년 전에 노아가 홍수전에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도 못하고 있지도 않았던 비가 올 거라는 걸, 홍수가 날 거라는 걸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물질적으로 또 노동력으로 많이 협조를 하다가 그들의 수명이 다음에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다가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방주에는 8명밖에 못 들어갔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없애려고 했나 세상 것만 생각하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저가 이러한 확실한 로마의 그 바티칸에 가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던 그 장소에 큰 광장이 생겼고 또 뭐가 생겼어요? 베드로 성당이 생겼고 바울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던 그곳에 큰 광장이 생겼는데 우리들이 그런 것을 보면도 세상에 유명하고 위대한 많은 상직자들이, 많은 군주들이, 많은 부자들이 다 그들의 재물을 털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뭐라고,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어떻게 지혜가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그분들이 간증한 그런 간증을 뛰어넘어서 무시하고 깔아뭉기고 귀를 닫아매고 오늘날도 우리들이 반역의 길로 하루하루 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회개하는 되돌이킴을 이 시간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와 우리 이웃과 친척 모두의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삶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간증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삶까지 좌우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간절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오니 만약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예수님의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치유하시기도 하고 병을 주시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누가 어느 신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공양물로 제물로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따른 제자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신이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그리하셨고 예수님만이 그가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믿고 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부디 말씀드리기는 부디 부탁드리기는 우리들이 결심여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모두의 삶이 여러분들의 결심에 달렸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통회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통회의 결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치는 찬미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 밝히 보이시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껏 나가세.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거기 계시오니 다 왔소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과 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하늘에 계신 사랑이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묵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자가 비록 짧은 혀로 또 잘하지 못하는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한 바 있지만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살기 위해서 주께로 오라고 부르신 부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항상 눈을 고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한 해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친척과 이웃과 자손들이 저희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함께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구원의 나팔에 응답하는 길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우리 교회에서 심하다가 이제 임하는 이서망 전도사님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살기로 맹세하고 공부했사오니 그의 앞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성공함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고 우리 중에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또 여러 가지로 진학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에 막혀있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시고 형통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